2021년 5월 6일 오늘 새벽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아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사람은 때때로 변화를 추구합니다. 익숙한 것에 대한 지겨움 때문인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에서의 이 탕자도 변화를 원해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에게 변화가 필요한 것은 맞았지만 진정 필요로 했던 변화는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서 아버지 곁에 잘 머물 수 있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 간 관계의 변화였습니다. 아버지 곁에 변화 없이 있었던 큰아들도 작은아들과 똑같은 변화가 필요했던 것을 알 수 있었죠. 즉 책임과 의무, 계산적 관계의 부자지간이 아닌 사랑과 신뢰를 기초로 하는 원초적 부자지간의 그 관계의 회복, 그것이 이 이야기에 등장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변화였습니다. 즉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우리 사람이 필요로 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변화의 한 발자국을 내딛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변화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향해 가는 것 같았을 겁니다. 분명 이 출애굽 세대는 아직 가나안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실은 그들이 갈 곳은 완전히 새로운 곳은 아니었죠.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께 약속을 허락받은 민족,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돌아갈 가나안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가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옛것을 거슬러 올라가 원초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아주 먼 옛날 이스라엘의 선조 야곱 일가가 기근을 피해서 이 애굽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땅인 것 같지만 실은 진정한 본향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리포엄드 처치, 즉 개혁교회에 속합니다. 끊임없이 개혁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 개혁은 세상에 없던 유토피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으신 그대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원천으로 돌아가는 것. 결국 피조물인 인간이 원천으로 돌아가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런 가나안으로 향하는 출애굽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돌아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출애굽 여정 중에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그 계명들이 허락되고 있습니다. 이 계명들은 결국 그렇게 온전히 원천으로 돌아가기 위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지킬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였습니다. 그 장치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의미들을 함께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가나안에서 얻게 되는 그 초태생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런 장치입니다. 초태생이란 정말 귀하게 여길 만한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되는 초태생, 그것이라면 자기소산이라고 여길만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고생하고 얻은 결과는 자기소산이고 소유라고 그렇게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잘 따져보면 처음부터 내 공으로만 획득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 가까이 있고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된 것 같아 보이는 것도 결국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신앙을 표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 실제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먼저 행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억하는 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은 죽어나가는 그 10번째 재앙 속에서 콕 찍어서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확실한 구원 역사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게 친밀하게 지켜주셨으니 선택받은 백성 또한 내가 가졌다고 생각한 소유물 중 귀한 것, 그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장 소중한 것을 공유하는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고 바로 그 관계를 돕는 초태생 규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익숙한 말씀입니다. 오경 말씀에 몇 차례 등장하는 이 경구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은 아마 쉐마 말씀으로 유명한 신명기 6장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 후미에도 손의 기호, 미간의 표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초태생을 드리는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해야 하기에 그렇게 항상 붙들고 사는 그 친밀함이 중요하기에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라는 장치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는 대를 이어서 계속 전수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에 후일에 아들이 물으면 잘 대답해 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이 대대로 하나님을 친밀히 할 수 있는 그런 장치인 것입니다. 또 다른 장치로 요셉의 유골이 보입니다. 요셉은 그 옛날 야곱 일가를 애굽으로 이주할 수 있게 한 그런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근을 피해 육의 양식을 취할 수 있는 이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그 길을 열어준 요셉, 민족의 구원자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때 자신의 유골도 가지고 돌아가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기근 속에서 먹는 것을 걱정하다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애굽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더라도 그때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꼭 돌아간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게 하는 장치 요셉의 유골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하나의 복된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혜로운 복된 장치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입니다. 이들의 여정은 길었습니다. 물리적 거리는 분명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전쟁을 피할 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지리적으로는 멀어질지 몰라도 정말 중요한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도록 광야를 택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온전히 의지할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 광야 경로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말이 좋지 그렇게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탕 먹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느낌을 상쇄시키는 것이 바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이 장치에서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주야로 이렇게 보이는 이정표를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낮에는 태양으로 뜨거울 그 광야에서 구름기둥으로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밤에는 한없는 추위에서 불기둥으로 온기를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돌아가는 길에서 자기 백성들이 곤혹 좀 당하라고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심하심으로 동행하시며 섭리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시된 장치들은 우리에게도 허락되어 있기에 우리도 우리 마음에 잘 장착해야겠습니다. 내 소유라고 여겨지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내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로 삼고 명심하면 됩니다. 가정에서 전수받은 또 우리 한국교회의 선배들이 내려준 믿음의 유산들을 되새기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야겠습니다. 비록 당장은 이 땅에서 먹고 살 것을 위해서 염려하고 있는 오늘 하루 살고 있지만 꼭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정체성을 뚜렷하게 간직해야겠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오늘도 낮에 구름기둥을, 밤에 불기둥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하늘과 떨어져 있는 이 땅 위에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본향으로 돌아갈 것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이 믿음의 유산을 잘 전수받고 또 잘 전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장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산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양 가장 소중한 것부터 드릴 수 있는 봉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을 기억하며 손목과 미간에 그렇게 항상 눈앞에 말씀 두게 하시고 그런 신앙의 습관을 자녀손들에게 잘 전하는 신앙의 전달자 되게 하옵소서.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돌아가는 오늘 하루의 여정부터 알 사람이 없을 하나님과 내가 서로 주고받는 그 기쁨 달달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리 들리니 주
할렐루야